진짜를 알면 가짜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신앙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기뻤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우리도 어제까지 12차 고성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쁘죠.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초신자들 처음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도 이게 전도의 기쁨이구나. 전도가 난 다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기쁨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게 무지 기쁘거든요. 기도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기도의 기쁨, 응답의 기쁨.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그랬더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대요. 기쁜 거죠. 교제도 되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게 의아스러운데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돼서 기뻤대요. 그러니까 핍박당해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전도할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교제할 때도 기쁘고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 거 같다. 근데 심지어 핍박당해도 기쁘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맞겠죠. 믿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예요? 계속 물을 설명할 때는 잘 모르면 이게 죽음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세례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물세례 하잖아요. 죽음. 성령 세례니까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부활의 선물이에요. 부활의 선물. 그래서 죽고 부활했다.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믿음, 예수님 믿음.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증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가짜 갖고는 괜히 행복한 척하고 기쁜 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어디 가보면은 남들이 볼 때 우리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쇼하는 거야. 행복한 척, 기쁜 척. 어떤 가정에 가도 그래요. 마치 유복한 척. 아닌 거 다 아는데. 느끼잖아요. 교회도 가보면은 마치 부흥하는 척. 근데 진짜 믿음이 임하게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도 기쁜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돼야죠. 그리고 십자가 신앙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행위 신앙 아니에요. 행위 신앙은 일종의 거래 아닙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주세요. 행위 신앙의 대표적인 게 불교죠. 거래잖아요. 거래. 내가 선행을 베풀고 업적을 쌓았으니까 뭘 주세요. 딜이죠. 딜. 딜이니까 특징이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불안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겠어요? 근데 맨날 불안한 거죠. 그죠? 불안한 거죠.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유대교가 행위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고 난 다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열심히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웃는 거 봤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걸 보면 처음에 이상하다고 분별해야 되고 좀 지나가면 가짜겠구나라고 분별해야 돼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쁨이 막 사라지고 있으면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딜이 돼버리니까 이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래를 왜 하죠? 이 땅에 복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배설물을 여겼다. 옛날에 좋던 거 다 배설물을 여겼다. 심지어 배설물은 버리는 거니까. 근데 심지어 해로 여겼다. 해로. 있어봐야 해야 이런 거. 그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해로움이에요. 해로움. 그 정도로 세상이 다른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 공로신앙은요, 기준이 70년, 80년 되는 세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초조하신 분들 있죠. 나 참 나이 먹어가는데 언제 하지? 뭐 이러는 거. 이게 자기 인생 죽을 때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8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천박하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영원히 기준이에요. 영원히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영원히 기준이니까.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들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포자기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널브러져 버린다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죠. 여기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지. 여러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70년, 80년에 맞게 인생 살지 마세요. 70년, 80년에 맞게 살면은 예배도 때려치고 뭐 다 때려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땅도 좀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사기도 쳐더라도 하여튼 뭘 얻어야 되고 70년, 80년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쁨밖에 없는 거죠. 기준이 영원이라니까. 영원. 영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감이 안 오면 순간이 멈춘 거예요. 우리 순간을 알잖아요. 순간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 순간 그게 멈춘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게 멈춰 있는 거야. 되게 이렇게 기쁨도 체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거겠지만. 지옥은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게 멈춘 거예요. 그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 영생과 영벌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 가름이 어디에 있어요? 행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내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에서 진짜 기쁨이 나오는데 이 값싼 기쁨이 가짜겠죠. 가짜 기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나잖아요. 일단 술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까 술이 취하면요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잖아요. 이게 주사를 부린다 그러는데 그 생각보다 괜찮은 즐거운 일탈이래요. 한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술 마셨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막 이러는 때 거기서 쉰대요. 즐거운 일탈. 그리고 취하면 다들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겁을 먹었었는데 어차피 너도 무장해제 나도 무장해제. 그래서 잠시 안식을 얻는데 그것도 들을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침성도 하나도 없고 했는데 술만 마시면은 그 1시간도 안 돼서 허물없는 친구가 돼버린대. 그래서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래. 술은 기적이에요. 그죠? 말 못하는 놈이 말하게 만들고 친구 못 사귀는 사람이 친구 사귀게 만들고 긴장 풀지 못하는 인간이 일탈할 수 있고 술이 최고야. 그러니까 걸핏하면 술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값싼 기쁨인데 그러다가 술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쓰잖아요. 처음에 먹을 때. 그리고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먹으면 이제 술이 괜찮으니까 자기가 술을 이긴 줄 알아. 자기가 술을 이긴 게 아니라 술이 우리 몸을 이긴 거예요. 우리 몸이 저항하다가 우리 몸이 항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마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중독 그러잖아. 알코올 중독. 그것도 모르고 몸이 진 거를 모르고 자기가 술을 이긴 줄 알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 이게 다 값싼 기쁨이고 가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접했던 것 같아요. 골프를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이 골프에 빠지면 목사님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딴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니라 골프 빠져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골프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골프는 정직하대요. 뭐가 정직해요? 그랬더니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는대요. 그러니까 또 괜찮죠. 딴 거는 투자한 만큼만 안 나오는데 이건 투자한 만큼 는대요. 그래서 골프 채가 가방이 13개래요. 그게 왜 13개인지 모르겠어. 13개라 되는 그 무거운 거를 골프 채가 13개겠지. 그죠? 그걸 들고 20리를 걸어서
뭐 간대요. 뭐 그래가지고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조그만 구멍에 그 넣으려고 조그만 구멍에 그 넣으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8홀 다 돌라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8km 정도 걷는 거래요. 제가 우리 공덕동에서부터 그 애경백화점까지 걸으면 3km거든요. 왕포 가면 6km. 그러니까 18홀 돌면은 그보다 좀 더 가는 데까지 걷는 거구나. 8km구나. 제가 그런 거를 알았어요. 골프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죽어라 중노동하고 돌아와가지고 아 공이 안 맞아 그러면서 또 연습장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지? 우리 교회 같으면 철야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또 가는 거야. 그럼 놀라지 않아요? 철야기도 끝나고 기도가 부족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골프 신앙, 골프교. 얼마나 재밌으면 이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재밌으면 끝나고 연습장에 또 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하여튼 골프하고 변호사하고 유머가 제일 많아. 유머집 같은 걸 보면요, 골프에 관한 유머 제일 많고 변호사가 이게 나쁜 사람들인가 봐. 그죠? 변호사에 대한 유머가 되게 많아. 가식에 대한 것들. 하여튼 미국 유머 보면은 골프하고 변호사 유머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골프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골프를 치는데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오후에 골프장 갔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배 빨리 끝내놓고 대충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를 쳤대요. 그날따라 공이 안 맞더래.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공이 안 맞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때려쳐야겠다 그런 마음 먹었대요. 많은 사람 생각할 때 골프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때려치겠다고. 그러니까 공이 안 맞는다고 사역을 때려치겠다고 하는 그게 목사 유머예요. 목사들 유머. 그러니까 이게 비친 거죠. 이런 유머가 나온다 그러면은 세상 기쁨이 이래요. 이게 가짜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박, 타짜라는 거 우리나라에 원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도박할 때 짜릿한 재미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점백 고스톱 치면은 아나요, 그거? 고돌이가 들어왔을 때의 그 얼굴 표정 보셨어요? 숨소리가 달라져요. 그 제 친구들 이렇게 치는 거 보면요, 어렸을 때 저는 옆에서 광만 팔고 있었는데 보면은 알아요. 이게 참 순진한 애들이야. 뭐 좋은 게 딱 들어오잖아. 그럼 숨소리가 달라져. 내가 타짜 소질이 있는가 봐. 나는 그것만 유심히 보거든요. 숨소리가 달라졌어. 쟤야. 딱 그럼 거의 맞더라고, 그죠? 그리고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많이 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자기가 좋은 패를 갖고 판도를 땄을 때 전율이 생긴대. 유사 성령 체험이래.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가짜라는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아니, 도박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했다 그러지. 또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앞에 뭔지 알아요? 부모 팔아 만든 노자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앞에가 빠져 있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강남이 되게 먼데 좋은데 이런 데인데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강남이. 그죠? 이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강남이라 그러면 원래 그 강북 위나라가 그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 그러면은 그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오나라 쪽이니까 오나라 위촉 오 하면 오나라 쪽. 이게 뭐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데. 근데 친구가 좋다 그러면 강남까지 간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그 앞부분을 빼버렸죠. 부모 팔아 만든 노자로예요. 부모도 팔아먹는 거야. 부모를 돈 주고 팔아가지고 노잣돈 만들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대요. 그렇게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서 중국 사람들 가운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친구 그러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 그러면 사족을 못 쓰고. 근데 나이 한 50만 넘어봐요. 그 친구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있나? 오히려 배신했을걸요. 다 헛된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의리 갖고 나오는 친구,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힘이 될까?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 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 기쁨들 이런 거 가지고 이거 가짜라는 거 깨닫는데 인생 30년 40년 걸려. 이거 깨닫는 거 한 60대에서 깨닫는 사람 많아요. 이거 기쁨 아니야. 이거 깨닫는데 인생이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헛되게 사는 거죠. 이게 기쁨이 아닌데. 그죠? 요즘 젊은 여성분들 뭐 그런 얘기를 하대.
아니 여자들 남자들이 예쁜 여자 찾는 건 나 이해가 돼. 그 몹쓸 짐승들이니까 그건 나 이해가 해. 근데 왜 여자들까지 다 미친 애들이 다가 있어요? 꽃미남을 찾아. 요즘에 그 여자분들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결혼 조건이 옛날에 없던 조건이 생겼어. 남자가 잘 생겨야 된대. 우리 교회 웬만큼 생긴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얘네들 눈에는 잘 생겨야 된대. 꽃미남을 찾고 있어요. 그 사실 남자의 외모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나놓고 보면 그거 잘생기고 논팽이 짓 하면 얼마나 미운지 알아요? 그거 진짜 얼굴값 한다는 게 그런 건데 그거 모르고 바보들이죠. 바보들. 특별히 거기 앞에서 율동하는 자매들 나이 수준에서는 꽃미남을 찾아. 그 아버지 정도 되는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저런 바보 천치가 다 있나? 얼굴을 왜 봐 그거를? 그걸 봐서 뭐래? 키를 왜 봐? 키가 밥 먹여줘? 우리 작고 똘똘한 애들 훨씬 많은데 키 크고 멀건이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못생긴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재미없는 거 못 참는데. 그래서 개그맨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개그맨들 차 훔치고 막 그래요.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이 바보들이 그 재미로 살아. 재미로 인생을.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총각이었는지 알아요? 무지 재미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할 때 웃지도 않아. 1년에 딱 한 번 웃어. 막 참아. 막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재밌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줘.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하라. 그죠? 계속하라. Keep going. 계속해서 제가 말만 나오면 다 준비를 해. 안 웃으려고. 웃나 봐라 하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딱 해서 우리 사모도 밥알 튀길 때 있어. 딱 찾을 때. 그거 진짜 대단한 유머예요. 대단한 유머. 그죠? 참,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내가 끝나는데 너무 재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지나놓으면 그게 짜증나는가 봐. 입 다물고 밥이나 먹으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에 인생을 걸어요. 아유, 그건 진짜 아니죠. 다 순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머,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기쁨의 존재인데 가짜 갖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기쁨을 준다고.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교제하는 기쁨. 우리 소위를 문다 밀문 맨날 얘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는 거, 예배죠. 또 하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처음에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로 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 느낌이 요즘에 저희 집에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우리 강아지 하늘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하늘이한테 무슨 이득 얻을 거를 생각할까요? 걔가 무슨 이득이 있어? 강아지가 생산성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아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딸들은 자고 있지만 걔는 뛰어나와가지고 반겨주는 거, 덤블링하고 좋아하고 그게 예배예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아. 그리고 엄마 품에 있다가도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길 때 그 성취감, 승리감. 엄마는 버리고 아빠를 찾았다. 뭐 이런 거, 그죠? 피로가 다 풀려요. 성교 갔다 와서도 개가 기다리는 집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런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득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 그게 아빠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하나 기쁨이 뭔지 알아요? 개가 잘 먹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먹일 주면 너무 잘 먹는 거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잠깐 삶았죠. 또 먹어라, 또 먹어라. 그 다음에 산책 데리고 나가서 약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고 그냥 다른 개 보면 막 짖고 이기고 막 그러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내가 개한테 원하는 건 개가 기뻐하는 거예요. 개 기쁨. 오, 개 기쁨. 개가 막 좋아하는 거야. 개가 좋아하면은 집에 못 들어오겠어요. 개가 좋아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뭐 자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은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개라는 건 아니지만 개보다 더 나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좋아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는 일이라 그러면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인 그 선교하라는 거 안 빠지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자만 붙으면은 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앞장서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강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심각하게 해져가지고 슬프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옛날에 뭐 노래도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쳐다보고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아무 이득 없는 개를 바라보고 주인들에게 기뻐하는데 우리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낳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뭐 아빠 좋아하고 막 엄마 좋아하고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뭐예요? 그 매일 아침마다 뭐 상납하는 거예요? 그럼 삐끼지. 자녀 가지고 너 먹여줬으니까 하루에 10,000원씩 갖다 바쳐. 그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기쁨이에요. 자식도 잘 사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질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올여름에는 산토리니에 가서 멋진 야경을 보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랬어요? 멍 하면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에 산토리니 마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야경을 보자. 그러면 아마 20대쯤 되는 사람이면은 뭐 너무 야호 그럴지를 모르겠어요.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산토리니가 뭔지를 아니까, 그 야경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5살짜리가 뭘 알아요? 얘는 장난감 사주는 걸 좋아하지. 흑장난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걸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일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야? 지금 돈 좀 주면 기뻐하고, 뭐 그 처녀총각 같으면 뭐 예쁜 남녀 이렇게 만나게 하면 또 뭐 기뻐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주로 뭐 잘 먹으면 기뻐하고, 뭐 좋은 데 가면 기뻐하고, 집 사면 기뻐하고. 이게 사실 낮은 수준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배설물 같은 거고 나중에 해가 되는 거고 70년 80년이면 끝나버리는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다 기뻐해요. 그러니까 5살짜리야 다 그것만 기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쁨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라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야, 일로 와. 이게 진짜 기쁨을 알려줄게. 이게 제일 좋은 비유가 플라톤의 동굴 비유인 것 같네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 뭐 아시는 거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생각 없는 인간들을 지금 조롱하는 원래 비유잖아요.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동굴에 집어넣는 거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굴 벽 쪽을 바라보게 다 묶어놨어. 고개 못 돌리도록. 그 한 방향만 바라보게. 그리고 죄수 등 뒤에서 빛이 들어오거나 또는 불을 떼요. 그러면 죄수들은 평생 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등 뒤에 있는 빛으로 나오는 그림자만 보겠죠. 계속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세상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동굴의 비유예요. 우리가 앞에 우물한 개구리지. 동굴에서 그것만 보는 거야.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거 싸우겠다 그러고, 내가 너보다 그림자 크지 이러고 있고. 그림자 크게 뭐 자랑이야? 어떻게 하면 그림자 커져요? 저 등을 뒤로 밀면 커져. 저 머리 좋은 애가 이렇게 하면 커지네. 그죠? 앞으로 가가지고 졸다가 꼬꾸라지면 자기 그림자가 작아져. 그 그림자 크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러고. 바보짓들이죠. 그러다가 어떤 한 놈이 탈출을 했어. 동굴 밖에 나와봤더니 그림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아름다운 강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태양이 있고 이건 뭐 동굴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다시 뛰쳐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건 세상이 아니야. 밖에 나가봐. 이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따라 나오는 죄수가 없더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은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밖에 보는 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억지로도 끌고 나오겠죠. 봐야 알지, 체험해야 알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 여러분 수준이 있는 그대로 수준에서 기뻐하는 걸 채워주는 걸 기복 종교라 그래. 기복 신앙. 그건 저질의 저질, 그 그림자 크게 만드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많이 모으는 방법들 가르쳐 주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모르는 기쁨을 끌고 나오는, 그게 구원이에요. 끌고 나와서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예배, 기도, 선교. 뭐 선교부터 합시다. 우리 선교 갔다 왔더니 선교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말로만 듣고 가가지고 뭐 전도하는 게 선교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구원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래도 지금 나와가지고 말 다 버벅대지만 내용이 뭐예요? 야, 동굴 밖에 이런 세상이 있더라. 그래서 뭐 굳이 말하는 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기쁘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말 없으니까 뭐래. 여러분들 가보셔요 이러잖아. 가보면 합니다 이러고.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 간증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그래요. 저 사람들이 말들을 몰아서 저러는 거지. 동굴 밖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뭔가 기쁨이 있구나. 그 머리를 몰라요. 가봐야 알지. 동굴 밖에 나가봐야 아는 거지. 예배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참된 기쁨,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쁨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어. 왜냐면 안 간다 그럴 때 이 뭐 쇠고랑 차 있으면 그거 자르라고 어떻게 뭐 아플 수 있죠. 살이 벗겨지고. 그죠? 안 간다 끌려 나오면서 좋은 데 데려가는 건데 끌려 나오면서 막 찢어지고 막 이럴 수 있죠. 우린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그랬어요. 맛보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거, 그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죄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선악과니까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날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동굴 안에서 그림자 세계 속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죄는 실상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림자 쳐다보고 선악을 판별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걸 잘 판별해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랬죠. 진리라 그러면 잘 모르면 빛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진리의 빛. 진리는 어둠이거든요. 진리의 빛 그러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르다.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요, 동굴 안에 있는 시각에서 동굴 밖의 시각으로 바뀌니까 달라져요. 그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리로 거룩해져야 비로소 하나님 수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 보면은 입맛이 변해요. 세상의 입맛이 변해.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금식은 많이 안 해봤지만 1년 넘게 채식만 해본 적이 있어요. 채식만. 왜냐하면
너무 살이 찌고 막 이래가지고 그 현미밥 먹고 채식만 한 1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5kg 좀 빠지더라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채식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채식을 1년 넘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눈이 흐릿해져. 흐릿해지고 사람들이 둘로 보이고 이게 환각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더하다가는 목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때려친 적이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미각이 회복이 되더라고. 미각이. 나는 그렇게 밥이 맛있는지 몰랐어요. 밥을 먹잖아요. 쌀. 밥을 먹으면은 밥에 맛이 있더라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맛이 있어. 밥이 이게 밥맛이구나.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상추 맛을 알겠어. 상추도 계속 이게 상추 맛이구나. 깻잎 맛이구나. 아무 조리 안 한 거. 그다음부터 제가 양파를 좋아하게 돼요. 양파 그냥 먹는 거야. 양파가 이런 맛이구나. 고추가 이런 맛이구나. 사과가 이런 맛이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MSG, 이 조미료의 찌든 인생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양념갈비는 양념까지 들어가니까 재료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기에다 양념까지 넣으니까. 근데 양념갈비가 생갈비보다 훨씬 싸. 양념갈비는 250g에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250g에 3만 원. 그러면 생갈비는 150g에 4만 5천 원 이래요. 난 나로서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양념이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생갈비나 생고기는요, 이건 싱싱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갈비나 생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고기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갈비나 생고기를 팔다가 시간이 지나서 맛이 좀 가지요. 맛이 가는 특징이 뭐냐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는 원래 냄새가 안 난대요. 냄새 나는 모든 고기는 고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워낙 싼 걸 먹었기 때문에 맛이 간 거예요.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양념을 집어넣는데요. 양념을 팍 집어넣으니까 양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기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양념 맛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양념갈비를 먹으면 배가 아파. 근데 생갈비를 먹었을 때는 안 그렇고. 물론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는 더 안 아파요. 그래서 안 먹어요 요즘에. 예. 하나님의 복음도요. 이렇게 순수한 맛이 돼야 돼요. 순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순수한 기쁨. 그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너무 영적 MSG가 너무 많아요. 뭐 그렇게 끼어드는 게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제가 이번에도 선교 가서도 느낀 건데 뭐 그렇게 화려하게 하려 그럴수록 나쁜 거고, 이번에 제가 개념 설교했잖아요. 꼭 중요한 거 죄가 무엇인지, 힘과 사랑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 기초적인 것들 있잖아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 신앙의 절정은 감사다, 뭐 이런 거,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 순수한 복음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기쁨이 일어나고 MSG 없는 그런 순수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양념 빼야 돼요. 교회 이름 나중에 바꾼다 그러면 생고기 교회로 바꾸고 싶어. 그죠? 생자, 생고기. 양념갈비 이름 가라. 생고기. 설교도 그렇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잠깐 인간적인 꾸밈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이게 귀에 거슬리면 안 돼. 이 찬양하는 게 잠깐 눈에 들어오면 안 돼. 귀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아는 노래를 할 때는 좀 작게 부르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음을 잡아주고, 누가 찬양대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어야 돼. 하나도. 영적 무수리가 돼야 돼. 무수리가 어디 나섰다 죽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가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남고,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가사에 나오는 고백만 남아야 되고. 그게 MSG 없는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조이를 해석을 이렇게 해서, 조이 그러면은 Jesus first, 예수님이 1번, 오니까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 네가 마지막. 그러면 기쁨이 온다. 근데 요즘에는
역시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했더니 아 식상하게 뭐 옛날 얘기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조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Jesus overflows you.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늙은 사람 빨리 죽어야 돼.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당신에게 흘러넘치는 것.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정의 아니에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래요. 내가 볼 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 Jesus overflows you. 우리 교회가 Jesus overflows you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흘러넘쳐서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할 때에도 인간은 다 사라지고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것. 그죠? 우리 뭐 무슨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Jesus overflows you. 그게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